오늘 야곱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에 대한 그 이야기는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창세기 25장 이삭이 기도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왜냐 이삭이 결혼한 지 40년이 돼서도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집중기도 자녀 달라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제 리브가에게 이제 하나님이 쌍태를 주시죠. 자, 이 쌍태라는 것은 한 언약을 가진 그 부모 속에서 자녀가 둘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쌍둥이 자녀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차원이냐면요. 하나님이 선택이 들어가 있는 그런 쌍태입니다. 자,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국민이 있는데 이제 이 국민이 두 민족으로 나눠질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거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언약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언약 밖의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이 얘기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야곱이 태어나면서 어떻게 태어나냐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발꿈치라는 그 의미는 빼앗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약탈하는 자, 이기적인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남과 같은 그런 행위가 어디서 또 드러나냐면요. 형한테 장자권을 뺐죠. 팥죽 한 그릇으로. 자, 그리고 27장엔 이삭의 축복기도. 장자권을 뺏고도 이제 축복기도까지 빼앗죠. 이 내용, 27장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읽고 또 많이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죠. 이삭이 이제 두 자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때 리브가가 그걸 듣고 야곱에게 그걸 또 시키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그 축복 기도를 빼앗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축복 기도를 뺏겠다는 걸 알고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28장에는 리브가가 야곱을 삼촌 라반에게 이제 보내죠. 야곱의 삼촌이죠.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낼 때 가는 길에 이제 해가 저물었을 때 베델에서 돌벽에 베고 잠을 자죠. 이때 이제 땅에 단 사닥다리가 하늘에 향해서 이제 닿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자기 고향에 예배 드리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다가 여기도 계신다는 그런 체험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제 메시지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장에는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갔을 때 결혼을 하는. 그래서 이 결혼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제 라헬과 레아, 삼촌 라반이 속이죠. 라헬을 좋아했는데 먼저 레아를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두 딸을 야곱에게 주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 결혼을 통해서 이제 12자녀를 얻게 되죠. 자, 그리고 30장에 거부가 되죠. 재물을 많이 얻는 그런 시간표가 됐고요. 결국 이 거부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삼촌 라반의 자녀들과 어떤 다툼이 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죠. 이제 귀향하죠. 자, 귀향하다가 32장에 여기서도 결국
이제 이게 장자권을 뺏고 축복기도를 뺏는 것은 그 우리가 늘 알다시피 그 야곱의 인본주의가 굉장하죠. 근데 그 인본주의가 삼촌한테 당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또 여기서도 인본주의가 나와요. 자, 이 인본주의는 어떤 인본주의냐? 형이 죽이려고 저 가병을 400명이나 데리고 쫓아오는 걸 가지고 두려움에 떨죠. 그래서 한 때 두 때를 이렇게 나눠서 형에게 재물과 여러 가지 형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기 위해서 재물을 공세하는 그런 방법을 피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맞게 하죠, 이거를. 자, 그래서 32장에 결국 혼자 남아서 두려움을 가지고 뭐에 집중하냐? 기도에 집중하죠. 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는 그런 시간표를 갖게 되죠. 자, 33장에 드디어 이제 형제가 상봉합니다. 형제 상봉. 자, 근데 이때 이제 그 에서가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가자 했는데 에서가 바로 따라가질 않아요. 야곱이 바로 따라가질 않아요. 머뭇거리는 동안에 이제 34장에 이제 문제가 터지죠. 이 34장에는 그 디나가 그 땅 세검에 머무는데 그 세검에서 그 땅의 여자들이 어떠한가 하면서 그 여자들을 보러 나간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그 형들이나 형제들이나 오빠들이죠. 오빠들이나 야곱이 지금 디나에게 제대로 된 영적 그 교육을 시키지 못한 그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세상 여자들이 어떤가라고 그 보러 간다는 것은 뭐죠? 요즘 말로 어떤 여자들이 어떤 스타일, 어떤 옷, 어떤 백, 어떤 것이 유행인지 이걸 보러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젖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디나가. 여기서 지금 세검의 아들한테 하몰의 아들 세검 이 아들한테 이제 강간을 당하죠.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야곱의 그 자녀들이 그 세검의 그 형제들 거기를 할례를 통해서 싹 다 이제 그 피를 보기죠.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거룩한 그 할례를 통해서 살생을 저지른 걸 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34장은 제목을 세검 실패, 즉 언약 실패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35장까지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 야곱의 형제들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자녀들한테 베델로 올라가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상을 버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죠? 지금 제대로 된 언약을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해라. 그리고 의복을 바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회개해라. 이 얘기죠. 이게 지금 그 야곱의 삶이에요. 자, 다시요. 야곱은 창세기 25장에 이삭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다. 25장 그러면 딱 거기에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27장에 아버지로 하여금 축복 기도를 받았고, 그리고 베델로 피신하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재물을 얻는 거부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귀향하고, 그리고 그 귀향을 통해서 이제 형에 의해서 두려움을 갖고 다시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표가 졌죠. 그리고 형제와 상봉했고 바로 따라가지 않고 세검에 머물다가 세검에서 실패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한 가지예요. 언약 잡았냐, 놓쳤냐,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언약 안, 즉 언약 잡은 자에서 아니 야곱. 자, 언약 잡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장자권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금 눈을 떴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야곱이 인본주의 장자권 뺏은 거를 지금 안 좋게 생각하죠. 인본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래요. 즉 천국은 침노를 당해요. 침노하는 자는 그 천국을 뺏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무조건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장자권은 상속권 요거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갔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죠. 이걸 누구한테 주는 언약이죠? 아브라함한테 주는 언약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주신 그 언약이 그 이삭에게 대대로 내려온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야곱은 정말 기도가 뭔지 이걸 알았어요. 자, 창세기 32장을 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목숨 건 기도다.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항복한 기도예요. 자, 28절에 그러잖아요. 천사가 그 끝까지 기도를 하니까 놓지 않고 됐다 하는데도 계속 이제 붙들고 기도를 하죠. 그때 이제 그 천사가 그 얘기를 해요. 네가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러거든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 싸워서 네가 이겼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져줬다 이 얘기예요. 자, 이 말은요. 정말 올바른 복음, 올바른 기도, 올바른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져주시게 돼 있어요. 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이 말은 뭐냐? 승리했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즉 승리했다 이 말이죠.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진짜 이거 IS 이스라엘 약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이 12지파의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름이. 그럼 야곱이 12아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이 아들들이 이제 12지파가 됩니다.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그 민족의 시조가 돼요. 자, 이 12지파들이요, 광야 삶에서 그 성막을 지키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죠. 그리고 가나안 이 정복의 주요 성읍들을 이렇게 지키는 수장들이 되죠. 자, 이 언약 안에 사람이에요. 근데 언약 밖에 에서는 지금 에서는 굉장히 이제 절규하는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에서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빼앗긴 게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역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27장 36절에 지금 여기서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달라고 하면서 에서가 지금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러죠. 야곱이 나한테 지금 장자권을 뺏어갔다. 그러면서 두 번째 27장 38절에 나한테 축복기도 해달라 이 얘기를 해요. 나도 축복해달라. 그럼 보세요.
이 장자권을 가져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장자권도 뺏기고 축복기도도 뺏겼다라고 지금 한다는 것은 이 장자권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장자권은요, 창세기 25장 34절에 장자권에 대해서 경훌이 여겼다 그래요.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그 장자권이 뭔 소용이냐, 파죽 달라 이러죠. 그래서 결국은 너 장자권 너가 가져라. 이 말은 뭐냐면 장자권에 대해서 너무 경훌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자신의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뒀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영혼을. 그만큼 무서운 그런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죠, 이게. 자, 이때 울면서 그래요. 빌, 복이 하나입니까? 나에게도 지금 복을 빌어주세요, 이러죠. 근데 땅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에서는 땅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39장에 그 말을 해요. 39절에 27장 39절에 너의 주소는 땅에 있다. 에서의 주소는 땅이에요. 하늘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다. 내리는 하늘, 말하자면 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결국 땅에서만 머무게 사는, 기도응답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40절에 이삭이 그 얘기하죠. 아우를 섬길 것이다. 즉 이제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언약 밖의 사람, 언약 안의 사람.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금 우리가 장자권과 상속권, 축복권을 지금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자기 뜻을 이루길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 기도, 응답, 일치한다는 것은요, 24시 복음이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런 사람에게, 또 전도자의 삶에 올인하는 사람에게 승리의 삶을 이거 전도자의 삶이죠. 이 사람에겐 하나님이 지금 올인한다. 지금 이런 사람에게 이름을 이스라엘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근데 야곱에게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게 아니에요. 자, 언약의 조상.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대답할 나의 이름,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우리는 여기 언약의 조상이 가진 이름을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름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이름은 이제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렇게 바꿔줬죠. 이것은 뭐냐, 열국의 아비다. 또 야곱, 이스라엘, 승리의 이름을 줬죠. 그리고 요셉도 이름을 바꿔줬어요. 사분의 바네아라는 이름을 줬거든요. 이게 창세기 41장 45절이에요. 이 이름의 뜻은, 사분의 바네아라는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즉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 즉 말하자면 전도자라는 말과 같다. 자, 네 번째, 베드로요. 원래는 이름이 시몬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라. 이 베드로는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는 자죠. 또 바울이요.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죠, 이름이. 그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즉 하나님 앞에 선자, 하나님 앞에 작은 자, 이 뜻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예요. 즉, 야곱이 축복 받을 수밖에 없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48장,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죠. 요 창세기 48장에 그 야곱이 요셉의 12아들들에게 이제 그 요셉의 아들 12명이죠. 이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요셉의 아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요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고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요 아들을 축복 기도할 때 손을 어긋맞게 하고 오른손을 에브라임, 므낫세는 왼손을, 원래 오른손을 첫째 아들, 왼손은 둘째 아들에게 대야 돼요. 근데 그 야곱이 요 손을 어긋맞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했냐면 지금 그 손을 잘못 놨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야곱이 나도 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축복 기도를 그대로 하죠. 그걸 뭘 아냐면요. 그 성경의 창세기에는요. 그 첫째 아들은 다 실패로 가고요. 둘째 아들이 다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자손으로 끌고 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한 그 사실을 암시하는 거야. 이제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둘째 아담이 온다라는 그런 그 메시지예요. 그거를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걸 언약을 잡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야곱은 그 줄기의 흐름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요셉은 그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야곱과 이 출애굽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까지만 얘기하고 요셉은 빠집니다. 성경은 50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네 사건, 네 인물, 그 다음에 네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왜 요셉이 빠지는지 출애굽기에서 그 얘기는 뭐냐? 이 요셉은 언약의 메시아 족보의 그 조상이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에서 유다로 가기 때문에 요셉은 거기에 빠져요. 그 대신 요셉은 유다를 지키는 담 역할, 야곱의 형제들을 지키는 담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낳을 때 이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다 땅 차지하도록 그 복을 주십니다. 자, 그 야곱이 참 이 축복 기도할 때 손을 어긋맞게 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답을 갖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그 요셉 아들들에게 그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즉 자기의 무덤이 거기다. 그 말은 뭡니까?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자기를 가나안 땅에, 조상들이 있는 땅에 묻혀달라. 그 하나님 주신 땅, 언약의 땅, 메시아 오실 땅,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 전도자의 삶, 다시 말하자면 이 장자권, 상속권은 뭘 얘기하냐면요. 전도자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상속, 지속된다는 거죠. 근데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갖지 않게 된다면요. 결국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는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이요. 보세요.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죠? 이삭과 리브가 모태신앙 안에서 그 뱃속에서 쌍태인데 하나는 언약 잡고 하나는 언약을 놓치는 그런 자녀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뭘로 우리는 드러냈으냐? 내가 언약 잡았냐 놓쳤냐? 뭘로 증명할 수 있냐? 정말 복음을 지속하는 삶,
꼭 전도자의 삶, 장자의 삶, 상속권을 이어가는 삶이 아니면요, 우리는 결국은 내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둔 것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얘기는 정말 중요해요. 야곱이 얼만큼 인본주의 쓰든 뭘 쓰든 그 세검에서 잠깐의 실수를 했든 뭐 했든 야곱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계속 오실 메시아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거에 초점을 갖고 있었다는 걸 여기 축복기도 하는 걸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나의 이름은 이제 다시 한번요, 열국의 압입니다. 또 여기다가 이삭은 왜 빠졌냐? 이삭은 이름 바꿔놓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100배의 축복을 받은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소녀딸한테 그 축복송을 해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는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축복을 줬다. 그러면서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근원적 축복을 줬다 했죠. 근원적 축복. 또 이삭은 100배. 또 야곱은 12지파. 요셉은 총리의 축복 줬다고. 이것도 다 내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지속해 언약적 이름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정말 언약 안에 뭐가 있냐? 여러분 복음 5가지, 5가지죠? 요걸 가지고 기도로 회복하고 응답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회복하고 기도로 회복하고 응답으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속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화를 하라는 거예요. 개인화는요,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죠. 그리고요, 자신을 존중하세요. 자, 내가 내 이름을 지키는 방법은 요 3가지입니다. 나를 하찮게 여기면요, 나를 하찮게 여긴다는 건 뭡니까? 열등의식이요. 시기, 질투, 수준, 굉장히 낮은 이런 거 가지고요, 나를 욕되게 하지 마세요. 자, 이런 것들은 결국 내 이름을 낮추는 거고 이 이름에 대한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에 걸맞게 나의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야곱에 대한 얘기 진짜 10가지를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일주일 동안에 나는 열국의 압이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자다. 그리고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운 자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작은 자다. 요걸 가지고 하나님께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